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교회, 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딱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뿐 아니라 만약에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과연 그들의 생각에는 어떠한 것이 먼저 떠오를까요? 교회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교회를 생각하면 먼저 복음이 떠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바깥 사람들도 똑같죠. 그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핵심은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바라볼 때 교회 하면 복음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될 때 온전하게 떠올라야 되는 생각입니다. 이 사중복음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그 소식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 땅의 한 여인의 자녀로 태어난 예수님이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그냥 일반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사실이 복음의 시작이죠. 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시겠지만 왕이 어떠한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왕은 어떤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로마 사람들은 저 예수도 우리랑은 같진 않지만 조금 한 단계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마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이어서 무엇이라 얘기하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했고 그 아들은 즉 메시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메시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이 완성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죠. 말씀이 진리됨을 말씀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에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해서 내 아들 예수야, 가서 네가 죽어라. 그거밖에 없겠다라는 그냥 갑작스러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미 한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왜 어떠한 한 사람의 죽음이, 고통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될지 잘 이해가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한 때문이겠죠.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인간의 경이로움은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가면서 깨닫잖아요.
전 옛날에 이것도 확실한 건지 모르겠지만 코가 하나 막히면 이렇게 계속 막혀 있다가 어느 순간 반대쪽으로 옮겨가서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하십니까? 여기만 계속 막히는 게 아니라 옮겨서 막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코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작동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뀐대요. 때로는 좀 안 좋을 때는 두 개가 다 막히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신비함도 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다리 인대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끊어진 것을 째서 붙여서 꼬매놓으니까 회복이 돼요. 이 인간의 몸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오묘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 우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 우주, 이 세상, 원리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깊이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일인데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어떠한 물체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 물건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물건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아주 일반적인 상식이 우리의 사고의 생각입니다. 하다못해 그 물건도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인간의 육신, 이 세상의 원리, 아름다운 세상을 이 세상이 있다면 분명히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한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거부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죄 때문이죠. 죄에 가려져서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그 관계의 핵심은 약속이었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행복하고 깊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의 관계와 똑같죠. 서로 간의 약속하에 이 결혼은 유지되게 됩니다. 그 약속이 깨어지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똑같이 약속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가 있었지만 사람들의 죄악으로 그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그런 것이 우리에게 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나 자신의 자리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였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죄로 가득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욕망대로 뜻을 세우며 그 내 욕망을 내 계획을 채우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는 변함이 없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꼭 한계에 부딪힙니다. 다 할 것 같았던,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던 우리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죠. 인간의 육신, 제한이 있음을 우리는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죽음에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영원히 내 것만 같았을 것 같던 나의 삶,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영원히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어느 한 포인트에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나약함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었거든요.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나의 나약함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갈급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갈급함,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결국 그 절벽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얘기하는 교만한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핍박받는 자, 눈먼 자, 눌려있는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영의 눈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눈꺼풀이 밝혀지니 우리가 눈먼 자였고 우리가 가난한 자였고 우리가 죄에 억눌려서 포로된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닫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부활이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것임을, 그것이 복음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이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복음은 진리입니다. 감사하게도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진리로 믿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모른 채 하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셨나요?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가 가셨나요? 복음이 이해가 가는 소리인가요? 나는 만나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시킬 줄을 잘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분의 죽으심이 당신의 죄를 대신한다라고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없어요. 근데 저는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걸 믿을 사람도 없고 이거를 누구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해시키는 게 아니죠.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시키겠습니까? 어떠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우리 참 쉽지 않습니다. 어제 일인데요. 어제 이제 저희가 어디를 다녀오는 길에 저희 딸이 뭔가를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참 아쉬운데 조금 고가의 물건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운 마음에 여기저기 왔던 곳을 가보고 막 차도 다 뒤져보고 한참을 뒤져봤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결론으로 하고 딸에게 한 번의 경고를 주죠. 네가 자꾸 정신을 안 차리니까 이런 걸 잃어버리지 않냐. 좀 정신 좀 차려라.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서 조그맣게 아들이 I think I saw it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다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어디서 본 것 같대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 와이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짓말하고 있네. 저만 들리게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뭐 우리 와이프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뭘 해고 안 했다 그러고 뭐 하여튼 계속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뭔 말을 해도 우리는 믿지 않는 데다가 I think라니까 지가 생각하기에 봤다라니까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속 마음에 거짓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오오 하더니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찾은 거를. 그래서 우리가
놀랐죠, 도리어. 그래서 제가 빵 터졌어요. 참 아들도 믿지 못하는 이 엄마. 그리고 저도 말을 안 했지만 저도 아들 안 믿거든요. 근데 이걸 보여줘야 믿는 거예요. 아들도 못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구 이렇게 믿는 거 쉬우세요? 미국에서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코사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하지 말라잖아요. 믿을 놈 하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의 사고 방식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가 또 있어요. 반대로 우린 또 너무 잘 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장사.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약장사 하면 막 다 몰려들습니다. 할머니들 다 몰려들어서 막 할머니들 주문을 쌈짓돈 다 긁어가는 게 약장사라 그러죠. 만병통치약이에요. 그것만 먹으면 다 낫는데요. 그럼 그거 믿고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런데 막상 사고 났더니 무슨 돈만 버리는 거죠. 투자도 그렇죠. 누가 얘기합니다. 야, 이번 믿어봐. 이거 사기만 하면 이거 이제 나중에 이거 몇 배가 돼서 네가 부자가 될 거야. 그 말이 사실이면 우리 다 부자 됐죠. 사실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됩니다. 거짓된 것에 미혹되는 것 또한 굉장히 쉬워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못하고 우리는 거짓을 진리로 믿고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된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 제일 큰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기쁘시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기쁨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 우리에 살겠다라는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감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해도 기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런 상처받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의 가장 큰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입니다. 무엇인가 나눠도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입니다. 저는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찐득찐득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만 싹 드렸다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나서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친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쉽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왜? 우리는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받은 것이 많은 공동체예요. 근데 문제는 익숙함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익숙해집니다. 얼마 전에 부흥회를 다녀가신 유기성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나요? 계속 죽고 계신가요? 다 잊었죠? 나도 모르게 욱하고 싸우고 화내고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 온데간데 없이 내 계획대로 예전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어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오늘의 은혜는 또 없죠.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에 젖어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만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했던 것들 지금 다 누리고 계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지금은 그것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내 것인 것처럼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익숙함.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도 결국 익숙함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을 잊은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막 설레고 기쁘지가 않아요. 막 오늘 또 주신 은혜가 어떨지 기대가 안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수동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 예전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내 의무인 양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종종 있음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바울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무 효과도 없는 듯이 살아가는 고린도 지역 교인들에게 권면하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 선물을 정말 오랜 시간에 걸려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선물을 전해줬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시 며칠 지나고 봤더니 그 선물이 어디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의 눈에 목격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갔습니까? 내가 투자한 시간이 있는데 내가 저것 때문에 얼마나 들였는데 저걸 저렇게 가치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를 통하여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도 모르게 어디 저기 뒤에다가 몰아넣은 채 은혜를 누리지도 못한 채 헛되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 다시금 그 은혜, 그 선물을 가져다가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선물을 다시금 찾아서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 그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사용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잠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그런 간단한 선물이 아닙니다. 받으면 그것을 갖고 계속해서 누리기 위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를 계속해서 되새기며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은혜 받은 공동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은 건지 모르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모른 채 우리 안에 편한 대로 결정하는 것이 익숙한 것이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공동체는 죄에 대해 민감하여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이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죄에 민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저 어떤 부흥에 있으니까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하루 한번 은혜 받아보자. 보세요. 얼마 지나면 다 까먹는다니까요.
은혜는요, 어떠한 순간,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질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받지 않으면 매 일을 지내다가 금요일에 한번 와서 은혜를 받는 것은, 그러면 월화수목은 어떻게 해요? 꼭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그날 주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그날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선물로 남아있고 늘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은혜는 우리의 공동체를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예배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참여하는 자, 예배를 준비하는 자, 섬기는 자, 예배를 인도하는 자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교회에 오는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채 교회를 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공동체가 예배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모두가 오는 거죠. 방송실, 주차팀, 섬기는 모든 자들 하던 일 또한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도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또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주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었죠.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가는 당연한, 어찌 보면 감사의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록에 보면 그들이 이제 처형을 받으러 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웃으며 그 자리를 나갔다는 기록들이 적혀져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러한 핍박을 당하나요? 이러한 고난을 당하나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런 일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어떠한 곳에서 핍박을 당할 수 있으나 이 예전 같은 육체적인 고난과 핍박은 당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를, 고난을 당하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단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또한 그거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 공동체를 한 몸 공동체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가 머리 되시는 한 몸. 다른 지체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죠. 그의 고난과 고통은 그 사람만의 고통과 고난이 아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죠.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 중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돌아보아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그가 무슨 아픔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돌봄의 시선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픔에 동참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들을 돕고,
그래서 함께 다시금 회복되는 일들도 경험하며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경험하는 공동체, 그것이 은혜 공동체이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우리와 맞는, 우리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그냥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준비되는 곳이 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들만의 문화를 세워가는 것, 우리들만의 복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을 들을 수 있을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전해줄 수도 있겠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진리 되시는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이죠. 전도, 노방전도도 있을 수 있죠. 관계전도도 있을 수 있죠. 뭐 어떠한 것이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복음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편하죠.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조차도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믿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해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또한 고난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결국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이들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늘 은혜, 우리 목장 모임을 모이면 은혜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 말씀에 대한 얘기, 찬양팀에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야기, 함께 모이면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뉴저지 프라미스 교회 생각하면 복음, 은혜, 이것이 생각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뉴저지 프라미스 교회 하면 복음, 은혜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때문에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를 주신다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간구하기만 하면 돼요.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날에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며 지나가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